계시는 우리 주님을 또 만나기 위하여 이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오신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이렇게 배우고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부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아주 정말 감동적인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구속적 사랑을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일단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슬쩍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구속과 창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먼저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계획을 먼저 세우셨을까?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죠. 아담이 아담을 창조하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 그 구속의 계획이 먼저일까? 어느 게 먼저이죠? 후자. 후자. 후자가 먼저다 이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구속의 계획은 창세전에 있었던, 이 지구 창조 이전에 있었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뭐 할 줄 알고 범죄할 줄 알고 그 범죄한 이후에 대비책을 이미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언의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예언의 신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해 없도록 성경을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속의 경륜은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분명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뭐 여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 아들이 작년 5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며느라이가 지금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며느라이가 입덧이 있어요, 입덧이.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가졌을 때 출산하는 그날까지 입덧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얼만큼 힘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입덧을 한다라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이제 애처롭게. 그다음에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잖아요.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과로 아이를 출산합니까?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제 사랑이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범죄할 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합니까? 창조하잖아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하기 참 힘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신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것은 영원한 공부가 될 것이거든요. 조금 알면, 알아가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늘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넉넉히 이해하시고 뭐 이렇게 공감하시고 느끼시나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구속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랑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그다음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예?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할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의 맛을 우리가 정말 이 체험적으로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은 이미 감추었다가 드러난 비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비적인 사랑을 소유하신 이 하나님께서 본인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오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혼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손짓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답답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심령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이미 오셨어야 되는데 1844년 이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야 되는데 오시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마지막 때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마지막 그 지점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깨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세속적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산적인 뭔가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제 예언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라는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가 한 그 예언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시죠. 예,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이 땅에 출산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만 우리가 떠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찡한 감동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거북하고 그냥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가.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영혼이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미가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애원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동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성소의 역사를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 동편 화영검이 있는 그곳에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그때부터
그 원시 성소로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이 성전, 이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간들과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성소인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청에 의하여,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뜻을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냥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인지 듣지 않고 있는 것인지, 내가 졸고 있는 것인지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이 안 갈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일까,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익숙하도록,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길들여지기 익숙한 여러분들이 하늘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공간을 하늘로 옮겼을 때에 그곳이 전혀 거북하지 아니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적응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예?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가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을 때 내 남편이야, 내 섹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내 아들보다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난 가장 행복하다. 예? 정말 마누라 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몇 분 있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으로, 주는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지만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만 아니한다고 하면 그러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진짜 맛깔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 그대로
인류의 어떤 그 행복,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설계하신 그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가운데 영원한 동행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생존 원리가 뭐냐? 생존 원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주의 존재 원리는 순환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천연계를 본다 할지라도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그 본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이타적인 사랑보다 이기적인 사랑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는 지금 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천연계조차도 이타적인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 보면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려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랬거든요. 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천연계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삶의 원리, 방식은 이타적이에요. 네, 이타적이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사들의 어떤 그 생존 원리를 본다 할지라도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그랬어요. 예? 천사들의 존재 원리도 말이죠. 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는 거예요. 줄 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은 받을 때 기쁨을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줄 때 기쁨을 경험하시나요? 예? 두고 보겠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줄 때 기쁨을 이렇게 더 많이 느끼신다라고 대답하셨다라고 난 인정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천연계도 그렇고 정말 이 천사들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존재들 사단 빼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빼고 모든 존재들이 이타적인 사랑의 근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줄 때 주는 것으로 정말 어떤 그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주는 기쁨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그 기쁨으로 살자고요. 예? 나는 이제 공릉동교회 목사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공릉동교회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 영상을 이 별내교인들 누군가가 들어도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공릉동교회밖에 없어. 그죠? 우리 공릉동교회는 줄 때 기쁨을 크게 경험하는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민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존재 원리는 순환의 원리라. 순환의 원리. 예? 모든 피조물의 특성은 베풀고 주는 것이다. 예?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가? 그런데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던져지는 질문이죠. 자,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앞으로 이 공릉동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어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역에서 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목사 나쁜 놈하고 그냥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나팔 불어도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야, 공릉동교회 희망 없다, 비전 없다, 난 그렇게 떠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러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사람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노력하자고요. 예, 함께 노력하자고. 그래서 생명의 법칙을 실물 교훈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죽어라 이거예요. 예? 이 땅에 이기적인 자아가 죽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산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자아 희생의 법칙,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늘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수없이 강조해야 할 부분이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펴놓고 야, 안식일은 이런 거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거야, 하늘은 이런 거야, 성소는 이런 거야, 조사심판은 이런 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게 전도일까요?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전도일까요? 그들을 강권하는 게 전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자체가 전도이지, 삶은 개판이면서 우리의 말은 거룩한 어떤 그 성경 말씀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영광의 빛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어야 된다. 보여주어야. 이게 전도지. 예? 이게 전도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활하셨고 생활로서 말씀하셨어요. 언행이 일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요 잘 기억하세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헌신적인 성도 여러분, 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갈 길을 못 가요. 예?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 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그만큼 사랑해 주어야지. 이거는 세속적인 품앗이야. 그렇죠? 예. 이건 하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 거래란 말이죠. 거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뭔가 강제성이 없어야 돼요. 뭔가 의무감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주예전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끌려온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오늘 교회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체면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고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고 11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제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에 근거하여 이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이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져야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생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정신은 이기심과 교만심이에요. 높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정반대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타심과 겸손함이에요. 예.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갈등 구조 속에 있는데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누구의 품성을 향하여 나가요? 하나님의 품성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그것이 이 사단의 이기심과 교만심이 나를 당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뿌리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뿌리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악의 대쟁투라,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을 주장해 왔던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단의 정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취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성령과 연합하는 사람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단의 정신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내가 그래도 이 안식일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예,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정신을 밀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지구는 이 우주의 작은 교과서라 그랬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우주의 작은 교과서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증언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이 구속의 경륜이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죄짓지 아니한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예. 우리는 그러한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 거민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늘로 옮겨진 이 천년 기나 천년 뒤에 이 땅으로 재창조되어진 이 지구성에 내려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한 전 우주 세계에서 가장 관심과 주목을 끌는 대상이 어디냐면 이 지구성이라 이게. 예?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랬거든요. 봐봐요.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 그냥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다른 우주 거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중하는 그 관심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우주적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스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우주의 스타가 되는 거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오빠 하면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몰릴 거라고요.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야. 이제 어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야 너희, 야 뭐 이 죄 가운데 있었던 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저 우주 돌아다니면서 간증한다라고 화이트 부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인기 있는 스타들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단의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이고 사단처럼 말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그는 우리의 시조, 아담이죠.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우리 중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순종의 모본,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분명하게 성서적인 이해 속에서 화이트부인을 통하여 주신 이 계시적인 말씀에 조화되게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행함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시각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셨다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로부터, 악한 습성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지 자아적인 인간적인 인성을 쓰신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승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밤을 새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뭐 하시느니라?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도우시느니라. 예? 예수님이 인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 오해가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정확히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정확히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창세전에 세워진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분명하게 믿으시고 승리하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모두 일어나셔서 303장 부르겠습니다. 찬미회